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또 우리 한 주간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남현주 집사님께 박수로 감사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 있었고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자이며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생명의 빛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마음이 선과 악으로 자아가 분열되어 나눠져 있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죄에 물든 나의 옛사람이, 그 자발성이 여전히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한없는 그 슬픔을 탄식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그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고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며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정말 신비로운 신앙인 화목과 재창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참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이 경외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조금 낯설게 여기고 조금은 무섭게 여기는 경향이 있노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우리에게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걱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안전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가져요. 마치 태양과 너무 멀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 죽고, 그럴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너무 가까우면 살짝 불편하고 두렵고, 너무 멀면 또 내가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리감이 꽤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고, 나의 죄의 심연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고 하면, 나의 그 비밀의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자, 그 어둠의 영역을 조금 더 보존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종의 역할인 거죠. 주인의 눈치를 보며 행하는 종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왜요? 이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거리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던 정말 파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세우신 것, 제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몸에 뒤집어 쓴 채로 완전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 너무 신실하고 좀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마음에 살짝 부담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나와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부담감도 느끼고 좀 낯설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낯설음과 불편함,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오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언제 봤다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신적인 존재이지만 완전히 우리와 합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가 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낯설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거룩한 존재로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므로써, 다 그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혐오하면서 가장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죄의 심형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죄를 함께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소외와 정죄와 그 아픔의 순간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것과는 더욱더 깊이 있는 알미죠. 체험과 책임이 동반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신 그 참된 알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돈을 다시 지불해 주는 것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그것은 재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너무 안타까워해서 대신 죄수의 복을 입고 죄수의 이름을 쓰고 죄수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수욕과 그 모든 아픔을 다 대신 받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실 때 그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공감과 깊이 있는 깨달음, 그 알미, 바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평소에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중에 본인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유방암 판정을 받자마자 뭘 하시냐면 그 전에 암에 걸렸던 동료 연예인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암의 판정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부분들을 미안하다고, 내가 어리석었던 부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한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랄라 세션에 이면택이란 가수는 죽기 전에 그렇게 부인했었는데 이성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고요. 엄정화란 가수도 그렇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이성미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공감해주는 그 마음, 정말 그 아픔을 함께 깊이 체험한 자로서 줄 수 있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관객이나 구경꾼이나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의 자리,
그 상처와 고통스러운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냄새나는 죄의 시궁창 같은 그 죄의 심연 속까지도 찾아오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가장 깊이 있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죠. 세상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의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그것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추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지,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꽁꽁 감쌀 뿐이지 결국 그 죄의 시궁창 같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숨겨두신 그 죄의 심연 속으로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심연 속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차가운 바닥에 함께 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쓸쓸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참혹한 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앉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 혐오하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온 몸으로 껴안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셔서 나의 가장 참혹한 모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화목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죄로 인해 이 세상의 만연한 악으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회개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이제 우상 숭배와 신앙의 태도일 뿐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뭐라죠?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화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심으로 그 화목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가장 깊숙한 그 죄의 심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을 위해서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에게 100%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간을 처형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해 휘두시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두려움을 끝내시기 위하여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추격이 끝나는 자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신다는 것은요, 이제 그만 도망쳐도 된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으니 나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달래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부시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부터 열므로써 그 큰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화목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사람이 조금 더 착해졌더라, 조금 더 온순해졌더라, 술 담배를 안 하게 되었더라,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로 그 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모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의 위대한 교환.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죄의 전가이며 칭의인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과거의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망치던 우리, 죄의 심연 속에 울고 있던 우리, 그 무엇인가를 감추어두고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만을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나요, 죄의 정죄에 시달리던 나, 거짓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나는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의로움이다, 너의 존재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너무나 불안함과 수많은 경쟁과 단절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 죄의 심연 속에서 너무나 탄식하고 울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달래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화목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의 심연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함께 감당하시며 이해하시고 나를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 슬픔의 심연 속으로 내가 내려가서 함께 공감하는 자로서, 함께 위로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아파본 자로서, 먼저 도망쳤던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화목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려고 애쓰지 말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를 달래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나와 그 거리를 둘 수 없다. 너의 시면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시면의 그 죄는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책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달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눌렀던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 또 우리의 상처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달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아직 그 사랑을,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죄로 인해 겁먹고 도망치며 숨어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 자체가 되심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절망의 심연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당신의 의를 맞바꾸시는 그 위대한 교환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죄와 두려움을 떠나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낯선 분으로 여겨 도망치려 했던 나의 미련한 마음,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죄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위대한 교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이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이전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의 수치심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 5일 동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추격의 끝에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화목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했던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죄의 심연의 바닥까지 내려와 함께 앉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친밀한 주님의 사랑을 이 새벽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정죄와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히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다 겪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위로의 힘으로 오늘을 견디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환우들과 고통당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달래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을 달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과 내일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송가 147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실지 그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거기 너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발을 붙잡고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